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전에 저희 엄마가요 있어요. 안 켜졌어요. 저희 엄마가 이제 그 왜 늦가기 만학도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번 막 60 먹었는데 막 학교 가고 이러잖아요. 그럼 저희 엄마가 아유 나도 좀 더 배울 걸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위로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는 원래 저희 엄마를 잘 위로해주는 딸이 아니라 팩트를 날리는 딸이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저희 엄마한테 배움에 마음만 있었어 봐. 어떻게 해서라도 배우지. 제가 그러면 저희 엄마가 그래 하긴 그래. 하긴 그래. 왜냐면 저희 엄마가 좋아하는 일은 지금도 밤새는 줄 모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환경이 이래서 못 배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그 길이 아니었던 내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오늘 말씀에 이제 제가 앞에서 오전에도 말씀을 듣고 오후에도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자꾸 이렇게 말씀을 먹이실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통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 에베소서 몇 장 몇 절 하면 막 그걸 따다다닥 암송하고 이것이 아니라 왜 말씀에 하나님께서 능통하면 뭐 사실 세상에 나가서 뭐 자격증 하나를 얻나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에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네, 오해도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하는 데 있어서 막힘이 없고 싶으신 거예요. 네,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우리가 늘 가까이에 두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이제 아직 담유리는 어리지만 소율이한테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보다 나은 사람을 네 곁에 둬라. 제가 그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예, 친구를 사귈 때도 무엇 하나라도 내가 배울 점이 있는 친구, 유익한 친구를 이제 곁에 두는 거를 너가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율곡이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말이에요. 친구를 가려서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가려서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내 곁에 얼마만큼의 가까이 둘 건지를 내가 기도하면서 믿음의 지혜로 판단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나의 삶에 있어서 늘 무엇이 되면 갉아먹는 사람들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능통하는 은혜가 있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소통에 막힘이 없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오늘로 에베소서 1장을 마치게 되는데요.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갖고 계신 그 성경에도 책 위에 그 뭐 바울의 기도라든지 이런 소 제목이 써 있나요? 네. 감사와 기도. 네, 좀 책마다 좀 다르죠. 자, 15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우리가 보실 이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알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다시피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옥에서 보낸 편지에서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온 지난주에 그 편지의 서론에서는 무엇을 얘기했느냐면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하고 거룩한 복을 찬송한다. 그 얘기였어요. 찬송한다. 그리고 오늘은 오늘 함께 나눌 이 본문에 있어서는 무엇이 담겼냐면 그로 인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내가 지금 옥중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기도를 잠깐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읽었는데요. 우리 여기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바울의 기도에는 뭐 육신의 건강이나 아니면 뭐 좋은 직장을 달라거나 원만한 뭐 사람과의 관계를 주시거나 행복한 결혼 그다음에 성공적인 결혼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 기도의 내용을 또 보면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에 대한 기도와 간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고 교회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라고도 얘기하지만 또 다른 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이 기도의 본이 성도의 기도의 모범이라고 얘기해요. 성도의 기도의 모범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서 기도를 무엇라고 하는지 생각해 볼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은 말이 있죠. 참 많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그 세상에서도 불필요한 지식이 참 많은 시대를 살죠. 여러분 그 대표적으로 뭐냐면 이제 건강에 관한. 그러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이가 50대를 향해 가니까 이제 목사님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다 못 먹고 죽어요. 기능식품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래서 늘 내리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제때에 주시는 제철의 음식을 건강히 먹고 하나님이 부르신 만큼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최고의 인생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별의별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뭐 기도를 잘하는 방법, 이렇게 해라, 기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기도를 응답받는 비결, 방법 막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기도는 어떻게 응답받냐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움직이면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는 없죠. 그런데 오늘 바울의 기도를 보면 이 바울이 한 이 성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좋으냐 나쁘냐 아니면 지금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묻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누구를 빼놓을 수 없냐면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믿음의 상태와 신앙의 고백과 상관없이 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이 삶에 대해서 해석하고 설명할 길이 있느냐, 해석하고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제해놓고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에 오늘 지금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적절한 예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죠. 집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집 보세요. 집이 생겼어요. 내 이름으로 엊그제 제가 그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낙심 반, 시험 반 전화를 했어요. 근데 다른 사역자예요. 근데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집은 주셨는데 집을 고치고 또 살림을 드리려고 하니까 또 그게 없대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느냐면, 어떨 때 마음이 어려워지느냐면,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놓칠 때 마음에 공고함이 와요. 그걸 우리는 표면적인 이유를 찾으려니까 일도 잘 안 풀리고, 또 몸도 좀 아프고, 관계에서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내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놓쳤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잘 안 보이시죠? 목사님 펜을 잘못 써가지고, 하나님과, 자, 이렇게 하면 어려워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오고 가는 게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있고 오고 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은혜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오늘 정답은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건 어떨 때 말하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라고 하죠. 서로. 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내 심정도 전달하고 같이 상의할 일도 서로 상의한다는 거예요. 네, 내 심정도 통하고 함께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상의하는 걸 의사소통이라고 하는데, 이 의사소통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네,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해요? 그렇지 않죠. 웃기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기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무엇을 통해 말씀하시느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에 유식해지세요. 막 어디 나가가지고 막 말씀을 막 이렇게 풀어서 해석해가지고 뭐 신천지를 때려눕히고 오세요. 뭐 여호와 증인을 물리치고 오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려면 무엇밖에는 답이 없냐면 성경밖에는 주신 일이 없어요. 이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도 마찬가지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도 마찬가지고, 벨기에 신앙고백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신앙고백과 교리서에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는 성경 외에는 주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할 때 음성을 듣거든, 기도할 때 환상을 보거든, 꼭 말씀으로 재차 확인을 받아야 돼.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나 안 하시냐? 그거 사람마다 개인마다 달라요. 하나님이 일하신 우리가 지금 그 시대는 끝났다, 이 시대는 뭐 했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말씀하시더라도 그 말씀하시는 내용의 범위가 성경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통로는 이 말씀밖에 없어요. 이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사는 삶도 해석이 가능해지고요. 해석이 되어야 되고요. 이 삶 안에는 모든 문제들이 있어요. 이때의 문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골치 아프게 여기고 해결해야 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문제인 거예요. 기쁠 때도 마찬가지예요. 좋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할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그 거울에 우리의 삶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해석이 불가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일평생 살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다가 겨우 구원은 받고 하나님 앞에 가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변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 지금 우리 부모를 만나고 우리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골라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저희 집에 자녀가 둘이 있어요. 근데 소율이가 저희 집 첫째예요. 제가 첫 번째로 태어나려고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닌 거예요. 낳아보니까 저희 자녀로 태어났고, 낳아보니까 첫째로 태어난 거죠. 저의 소율이가 우리 집에 첫째로 태어나는 일에 있어서 저 아이의 공로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는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택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구원은 불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하시고자 길을 열어두신 이 성경을 모르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살면서 전혀 알 수 없이 내 뜻대로 내 이 타락한 양심을 쫓아서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조금 바른 생활 정도 하다가 구원에 이르는 일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창념해야 하는 이유는 전도가 먼저가 아니고 선교가 먼저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앞에 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러죠.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거 큰일 난다고. 맞아요. 왜요?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게 무엇이 되는 줄 아세요? 자기 암시요. 자기 체면이 되는 거예요. 거울 보고 넌 잘 될 거야. 너 할 수 있어. 그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우리 안에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타락한 형태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형상이 남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 하나님의 타락한 지혜를 가지고도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만한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뭐라고요? 막 자기한테 긍정적인 말을 하고 막 자기 최면을 걸고 날마다 그렇게 해서 자수성가하고 자기의 삶의 환경을 바꾸는 사람들이 어디에 해당하느냐? 그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깨어지고 타락한 그 하나님의 형상과 지혜를 가지고도 자기의 삶을 그렇게 개척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셨다고 하면 지금 우리의 삶이 왜 맞지 않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왜 동기부여가 안 되는지 이것이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 삶이 왜 이러는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그 말씀을 많이 아니까 막 성경 공부를 매 시간 참여하고 또 그걸 말하는 것이냐? 이걸 설명하려면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없어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단순 무식하죠. 이제 제가 주일학교 때 설교를 들을 때 욕하는 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라고 친구한테 막 아이씨 하는 거 이런 거 나쁜 말이라고 하나님이 그거 버려야 한다고 했다고 야고보서 혀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하는 것이 뭐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플라스틱 공기알 10개 입에 물었다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능통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믿고 내가 방법이 잘못되고 때로는 실패해도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보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몇 구절이나 다 알고 외우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수준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도 뭔가 달라 보이세요? 뭔가 달라 보이신다고 하면 딱 하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죽으라고 말씀 붙드는 거 그거 하나 다른 거예요. 죽으라고 말씀드리는. 여러분 저도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오면 좋겠어요. 네, 좋겠어요. 뭘 하려고 하는데요. 재정도 공급하고 제가 저희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전화 한 통이면 할 것을 나는 내가 왜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병이 나가면서 이 짓을 해야 되는지 사실 나도 모른다. 몰라요. 쉽잖아요. 엊그제도 전화 왔어요. 사모님 저 이제 곧 한국 들어가는데요. 공사 다 마치셨어요? 아니요, 할 게 남았어요. 뭘 더 할까요? 아니요, 기다리세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돈을 구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얘기하는데요. 아니요, 반대예요. 돈으로 하는 것이 제일 쉬워요. 왜요? 돈만 어찌됐든 어디 가서 벌어가지고 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돈을 벌고 돈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요. 정말 죽을 만큼 어려워요. 죽을 만큼 어려워요. 여러분과 제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그럼 죽을 만큼 힘들기를 작정하시고 죽기까지 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요, 볼 수 있어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그래요.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깨달은 한마디의 기도가 값지다 그래요. 네. 우리가 예전에 저 시골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글자도 모르시는 그 할머니들, 권사님들, 그 라떼 신앙도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 뵈면 왜 그분들 앞에 그분들의 기도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냐? 그분들이 말이 유창하기를 해요. 뭐를 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뭐예요? 일평생 삶을 그냥 하나님 보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주여 한마디에는 그분들이 일평생 모든 순간마다 의지한 하나님과 그분과의 삶의 흔적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 주요 한마디가요. 아무리 학력이 좋고 성경을 잘 아는 이 땅에 타락한 수많은 목회자의 만마디 말보다 그 깨달은 한마디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른 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지 마세요. 이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네,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는 것이 다 통독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디 책 한 권이라도 정해서 드립하세요. 좀 내가 더 쉽게 이해가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드립하세요. 100독이라도 하세요. 안 되면 1000독이라도 하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에베소서 강의한다고 지금 벌써 에베소서를 몇 번 읽었냐면 70번 읽었어요. 70번 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으로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중에 하나도 빠져서는 소통이 안 돼요. 이 행위 자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모든 것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분명히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으라니까 또, 저 죄송해요. 근데 저 그래서 별로 순복음 안 좋아해요. 말씀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레마다 뭐하다 그래갖고 말씀을 붙잡아라 그러는데 여러분 레마의 말씀은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양식 먹듯이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에게 레마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레마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근데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맨날 엄마가 해준 밥은 반찬인데 그 반찬이 유독 맛이 있는 날이 있어요. 그게 레마인 거예요. 말씀을 늘 읽어요.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암송도 해요. 근데 아무 뜻 없이 암송을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아가고 싶고 이런 마음에 여러 가지의 감동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따라 그 말씀이 유독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성경을 안 읽는 사람한테 레마의 말씀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을 안 읽는데 막 갑자기 자는데 막 말씀이 떠올라 이러면 그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지금 말씀 보라는 사인이구나 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읽기 시작하다 보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스스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할 때 반드시 어떠한 그것이 베이스가 필요하냐? 말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닌데요? 분명히 나는 내 필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내 삶에 있어서 지금 어떠한 문제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되는지 알아서 내가 지금 그걸 기도하고 있는데요 라고 말해도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 같아도 기도의 완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제가 늘 계속 강조해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말하는 게 말씀 읽어라. 청년들 요새 잘 읽어요. 민수기 막 신명기까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 들어주시니까 이게 다 사람이 내는 말이라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이게 사람이 신학적으로 그다음에 자기의 경험적으로 내어낸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셨던 그 자녀의 특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신 예수께서 내 아버지께 구하면 다 아버지께서 그대로 행해 주신대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것에 있어서 예를 들어 소율이하고 담율이하고 저희 자식이 둘이에요. 쟤네들을 부모가 차별할 수 있을까요? 차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은 다르냐면 사랑의 방법은 달라요. 그렇잖아요.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사랑한다고 담율이한테 색조 화장품 올리브영 가서 사주는 게 사랑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담율에게는 공룡 장난감을 사주든지 뭐 맛있는 간식거리를 사주는 게 사랑인 거고, 소율이는 지금 올리브영에 가서 화장품을 사고 싶은데 쟤한테 스피노사우루스 10만 원짜리 사주면 그게 선물이냐고, 그게 사랑이냐는 거예요. 똑같이 난 너희들을 공평하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엄마가 케찰코아틀루스 공룡 인형을 10만 원짜리 이 비싼 걸 2개 사줬어. 한 놈은 기뻐 뛸 때고 한 놈은 내다 버리고 싶겠죠. 이 돈으로 화장품을 사줬으면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건요, 각 사람이 체험적으로 낸 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기도하셨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예수님과 동등된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과 동등된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래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자식이 아니야. 부모 마음에 언제나 늘 마음에 드는 자식이 있나요? 없다니까요. 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부모가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이지, 우리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도 우리가 나이 먹을 때 무엇이 제일 괴롭냐면, 부모님은 나이 들어가시는데 나는 아직 삶의 자리도 못 잡은 것 같고, 부모님이 원하고 바라는 삶이 무엇인지 아는데 나는 아직도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 같을 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도 자녀로서 괴로워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는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고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이나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을 보면, 하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평강도 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여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까 이 말씀 나눌 때 서론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과 신앙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우리가 삶을 얘기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범죄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의 기도는 호흡과 같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누가 했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다 누가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이 썼냐면, 어떤 사람이 그 말을 처음 시작했냐면, 존 버년이라는 철학장을 쓴 사람이 한 말이에요. 기도는 호흡과 같다. 근데 이런 우리는 명언을 때문에 믿는 건 아니니까 이런 건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요, 기도에 대한 정의가 분명했어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간구하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순종해서 교회의 유익을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기도가 그래요. 네. 바울의 기도를 한 신학자가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간구하되,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요즘 그 말을 좀 교회가 사역자들이 악용한다고, 나쁘게 쓴다고요? 어떤 거라면, 여러분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같은 운명을 가진 운명 공동체다. 이런 말 한 번쯤은 신앙생활할 때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역자들이 이런 말 잘해요. 교회가 잘 돼야 여러분도 잘 되고, 또 여러분이 잘 돼야 교회도 잘 된다고, 이런 말 한 번쯤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걸 언제 주로 얘기하냐면, 재정 걷어들일 때 이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재정 걷어들일 때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소서 전반을 통해서 한 개인의 삶까지 어떤 은혜들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뒷장으로 갈수록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 내 개인의 신앙의 유익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왜 기도하셔야 될까요? 부흥되면 좋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도 마음껏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교도 구제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것 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늘 뭐냐면 하나님보다 우리의 모든 것이 앞설 수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좀 한 구절씩 살펴보면 처음에 기도, 바울의 첫 기도가 이래요. 이로 말미암아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무엇로 기도하느냐면 무엇 근거로 기도하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앞서 보았던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하셔서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셨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약속으로 인치셨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절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것 때문에 오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얘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15절에 이렇게 말까요? 주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의 모토는 뭐냐? 예수 안에서예요. 주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얘기예요.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바울이 옥중에서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죠. 사역자들이 마찬가지죠. 사역자들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이시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자주 얼굴을 못 보고 따로 살고 이제 결혼해서 분가해서 막 독립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엄마 이렇게 살아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식 들으면 사실은 믿는 부모들에게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지금 아비된 심정으로 그래요. 내가 옥중에 갇혀 있어요. 가보지도 못해요. 가서 가르칠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뭘 어떻게 내 손을 써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에 몸이 매여 있는데 자식들이 내가 복음으로 난 자식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너무 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냐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뭐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면서 뭐 수직적인 것이 있고, 수직적 차원이 있고, 수평적 차원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수직적 차원이든 수평적 차원이든 이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복음의 정수를 아는 사람은, 복음의 진수를 아는 사람은, 수직적이든 수평적이든 어느 것이 먼저가 아니라 두 가지가 동시에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이 땅에서 이거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십자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막 복잡해요. 이걸 수직이라고 하고 뭐 이걸 수평이라고 하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뭐 수평은 뭐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이고 수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딱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건 영생이고 이건 일생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는 하는 영원까지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 땅에서 살고 죽어서 저쪽 가고. 이거는 이제 이 땅에서만 가능한 삶이죠. 이 땅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 잘했거나 못했거나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낫고 오늘보다는 또 내일이 또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키우시거든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키우세요. 때리든 가르치든 안아주든 꿀밤을 때리든 엉덩이를 한번 걷어차든 등짝을 때리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를 키우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람은 이게 1번이고 사람은 순서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왜냐면 한 번에 다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하고 이거를 해야지라고 하지만 하나님 사람이 지혜가 부족해서 나는 지금 1번에 집중해야 될 때야 해도 하나님은 2번도 일을 일으키신다고요. 그래서 동시다발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난 지금 하나님만 봐야지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만 막 바라보고 이제 막 하나님만 막 교회에 집중하고 하나님하고 사세요. 그럼 이제 하나님 내 삶을 어지럽히기 시작해요. 정신없이 만들어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그게 또 사단이라 그러는데 사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일생의 삶도 하나님 같이 만지시기 시작한다고요. 동시다발로 만지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때는 급해요. 빨리 누구 하나라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더 내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건지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내 호흡대로 내 숨 가쁜 대로 좀 하나님 일을 하셨으면 좋겠는 거죠. 하나님 저는요 정신없는 거 싫고요. 번잡한 게 싫어요. 그러니까 일단 1번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을 해주시면 제가 잘 따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 너 1번 혼자 너 할 수 있는 거 하라니까 난 2번도 같이 할 거야. 왜냐면 넌 1번밖에 못하는데 난 1번, 2번, 3번, 4번도 할 수 있어.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심지어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되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감옥에서 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근데 이거를 막 못 따라가고 막 분란이 나고 분쟁이 나고 못하겠네 힘드네 어쩌네 막 불평불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데 자기들끼리 이것을 하나님 쫓아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되려면 사람들이 막 똑똑해야 되냐 지혜로워야 되냐 아니요 그렇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 막 이방이 막 다 섞여 있을 때라는 거예요. 인종도 다 섞여 있고요. 민족도 다 찾아 있고요. 정통 유대인도 있을 뿐 아니라 헬라인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거기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됐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하나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뜻이니까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해야 돼 이 얘기가 아니라 너도 복음이 뭔지 알고 나도 복음이 뭔지 알고 애 어른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지금 오늘 처음 왔든 뭐든지 60년이 되었든 그것과 상관없이 어찌됐든 에베소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동일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을 제일 오래 할 때 오래 하면서도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돈은 그래도 성실하게 모으면 어느 정도 돼요.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 답답한 거죠. 저희 아빠 살아계실 때 가끔 저희 엄마가 그래요 저한테 아직도 난 니네 아빠 속을 모르겠다고. 그러면 제가 이제 저희 엄마한테 얘기해요. 속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살아. 왜냐면 죽어도 모를 거야. 제가 그래요. 왜요? 사람 속을 몰라요. 왜냐면 저도 제가 가끔 저를 볼 때 제 속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이 어떤지 좀 보여달라고요. 근데요. 에베소 교인들은요. 이 복음에 있어서는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쿵 하면 무슨 소리인지 아는 거예요. 쿵 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인 줄 알고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면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엥 하고 울면은 부모들이 알잖아요. 이 밥 달라는 소리다. 졸리다는 소리다. 그 다음에 뭐 먹고 싶다는 소리다. 이걸 귀로 분별해서 듣는 것과 같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어때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복음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면은 그 아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하면 이게 그 안에 담겨있는 그 깊이의 의미까지 함께 공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일을 위하여 힘써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기쁘대요. 성도의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가보지도 못하고 내가 키워주지도 못하는데 지들끼리 잘해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침 이런 거랑 같을 거예요. 우리 박 권사님이 진사명제가 호주에 있는데 오랜만에 자주 가보지도 못하는데 10년 만에 한 번 가봤어요. 그때는 내가 걱정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위안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근데 바울의 기도를 잘 보세요. 그러면 보통 지금 보통 한국교회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부교역자들이나 아니면 뭐 구역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러면 이제 칭찬하니까 이제 복 빌어준다고 막 자녀도 잘 되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손으로 하는 일도 아까 제가 헌금기도 하듯이 막 손으로 하는 일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기도하는지 보세요. 이제 17절 볼까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원래 원어대로 해석하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할 뿐더러 거기에 더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기도 그들을 위한 간구예요.
예, 바울이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간구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간구한다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럼 이해하죠? 분명히 바울이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지금 예수 안에서 잘 지내고 있는 걸 내가 알아. 내가 들었어. 그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서도 뭐라고 하느냐면, 거기에서도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내가 구한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가 자녀를 위한 기도든,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든, 교회를 위한 기도든, 이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하셔야 돼요. 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돼요. 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예전에 저희 아빠한테 제가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하나 드렸어요. 이렇게 핸드폰을 열면, 이제 이제 핸드폰을 열면 예전에는 종이로 된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옛날에는 우리나라 건 우리나라 말만 써 있었는데 요즘은 수출용이라 그렇지 않죠. 막 이상한 나라 말 것이 여러 개 써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요즘은 어른들이 대부분 잘 안 보시죠. 잘 안 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진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들었어요. 그리고 믿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냐?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실질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 앞에 남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내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시골을 가끔 내려가면 지금도 저희 시어머님은 이제 올해 80이시거든요. 그럼 뭘 하나를 해드려도 저희가 해드려야 맞는다 연세이세요. 근데 이제 하다못해 줄 것이 없으면 뭘 주시는지 아세요? 두루마리 휴지를 주세요. 두루마리 휴지를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 집에도 휴지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 뭐라고 하시냐면 이게 좋은 거래, 이거 비싼 거래, 가져가서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휴지가 없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뭐라도 챙겨주고 싶으신가 보다 하니까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오죠. 어쨌든 갖고 오면 잘 쓰긴 써요. 쓰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타지로 내보낼 때 집에 있는 숟가락이라도 하나 들려갖고 보내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홀로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도 나가서 살아봐라 하고 발로 뻥 그냥 차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보내실 수가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을 내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보내실 수 없으니까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낼 때 이리때 가운데 보내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복음의 무기를 들려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더할 나위 없는 모든 준비를 다 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일단 이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코에 호흡도 주셨죠. 잘 살든 못 살든 밥 세끼 굶고 굶지 않을 양식을 주시죠. 벗고 남들한테 수치당하지 않을 입을 옷을 주시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신을 신발을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것이 무엇이 있냐고 물어요. 왜요? 지금 내가 갖고 있고 누리고 있고 하고 있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출처가 어디 있는지를 내 삶 가운데 결론을 못 내린 거예요. 내가 한 건 아닌 것 같은 건 알겠어요, 이제. 신앙의 여정을 살아보니까 내가 한 것 아니고 내 힘으로 한 것 아닌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까지는 신앙의 고백이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 어딘가 중간 지점쯤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건 아닌 건 알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건 알겠어요? 근데 전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지금 현재의 주소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을 기도했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에 있어서요, 하나님은 유익이 없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들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는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은 얼마나 똑똑하시냐면 미치는 장사를 절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미치는 장사를 절대 하지 않아요. 우리의 어디를 뒤져서라도 여러분 자식들 중에 그런 자녀가 있어요? 예전에 저희 작은아빠 중에 한 분이 보면은 저희 할머니네 집에 오잖아요. 그럼 이제 명절 때 와요. 엄마 나왔어. 이게 와요. 그럼 어디로 가냐? 엄마 있는 방으로 가야 되잖아요. 부엌으로 가요. 부엌으로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부엌을 쭉 이렇게 둘러봐요. 명절에 뭐 음식을 뭐 했나, 우리 엄마 뭐 먹고 사나. 근데 이게 왜냐면 부모님이 잘 먹고 사나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나 이따가 올라갈 때 서울 다시 갈 때 뭘 갖고 가야 되나 이제 자기 가져갈 걸 찾느라고. 그리고 나서 한 바퀴 다 둘러보고 난 후에 이제 엄마 방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방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면 가서 인사하고 이제 갈 때 되면은 막 바구리가 막 하나 되게 막 거의 이사 가는 수준으로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그런 이제 작은 아빠가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취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작은 아빠는 제가 뭐 능력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거기에 뭐가 그게 숨겨져 있는지도 모르는 것까지 찾아가지고 가지고 가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을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면은 우리의 폐부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을 찾아서 만들어서 찾아가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나 모르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득 보실 게 특별하게 더 이득 보실 게 없다고요. 왜요? 만약에 여기 서 있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평생을 계속 잘 살아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만한 유익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지 않을 인간이라는 걸 저부터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한 번의 영광 받기 위해서 저를 다루시는 일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이에요. 저를 100번 다룬다고 선생님 100번 성공하시겠어요? 전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100번, 1000번 해봐야 잘해야 한 번도 될까 말까인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서 한번 오케이 해줘야 반드시 한번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이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느냐? 그래야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믿음의 유산이 돼요. 여러분 유산을 받은 사람과 유산이 없는 사람이 요즘 살기가 얼마나 퍽퍽한지 아시죠? 그것처럼 여러분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유산을 받은 사람은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다가 죽어서도 영생을 살아요. 근데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있는데 믿음의 유산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땅에다가 묻어놓고 이 땅에서 거지같이 살다가 그 땅 가서나 아이고 이렇게 좋으니 진작 올 걸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유산을 아버지가 모든 자녀 앞에 두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어떤 자녀는 반드시 믿어요. 뭘요? 우리 아버지 분명히 나를 위해서 어디단가는 뭘 해놨을 건데 우리 아버지가 그냥 가실 분이 아닌데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뭐라도 찾아내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걸 뭐라도 찾아내요. 땅을 파든 나무에 뿌리를 뽑아보든지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아버지가 아버지 되지 않은 자식들은 그럼 그렇지. 아버지가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살아서 뭘 해준 게 있다고 죽어서 나를 위해 뭘 남겼겠어? 안 찾아보는 거예요. 찾을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다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찾은 놈이 또 찾아보는 거죠. 여기 팠더니 뭐가 나와. 저쪽도 파볼까? 또 나오네? 그러면 뭐예요? 못 받은 자식은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도 해본 놈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앞에 동일한 아버지께서 동일한 믿음의 유산을 다 각 사람의 삶 앞에 두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찾아서 꺼내서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저 나라 가서도 하나님하고 함께 살 건데 어떤 누군가는 일평생 삶이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그래 에휴, 아버지가 내가 태어나서 그래 천국 가긴 해주셨으니 그건 감사하지. 이 땅에서 아무 은혜가 없는 거예요. 누릴 것도 없어요. 왜요? 안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안 찾는 거예요. 안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왜 이 기도를 해야 되냐고요? 그 유산 찾아서 우리가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유산이요, 어디에서만 유용하냐? 이 땅에서만 유용한 거예요. 어차피 하늘나라 가서는 공고함이 없어요. 슬픔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나 사망하는 것이나 우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거기는 누구나 모두에게 다 똑같은 삶이에요.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삶이라고요. 근데 이 땅에서는 믿음 안에서 차별된 삶이 존재해요. 왜요? 그 믿음의 유산을 발견해서 굴리고 사는 사람과 믿음의 유산을 땅에다 묻어놓고 죽을 때까지 모르고 사는 사람과 사람의 삶의 차이, 신앙의 삶의 차이가 존재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게 한대요. 그리고 18절 볼까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사랑하시니까요. 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을 볼 때 그렇게 그리 사랑스럽지 않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알 거예요. 네,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이 맨날 저한테 엄마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주면 제가 늘 뭐라 하냐면 고마워, 사랑해줘서 고마워 이러거든요. 네, 왜요? 제가 제 인격을 볼 때 아이들한테 사랑받을 만한 인격을 별로 갖추지 못했어요. 네, 갖추지 못했는데 쟤네들은 제 시커먼 속은 잘 모르니까 맨날 왜 좋냐고 물어보면 엄마니까 좋대요. 그럼 제가 그래요. 엄마라서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왜 부르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네. 사명을 알으라라는 얘기와는 조금 다르죠. 네, 조금 달라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정리할 때 얘기를 할 건데요. 좀 달라요. 다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되는데 그 마음에 밝혀주실 때 반드시 하는 것이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뒤에 나오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까지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 치는 기도가 아니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호흡하는 것과 같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성경을 종종 지혜에 비유하죠. 성령 하나님을.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곧 무엇을 말하느냐면 성령을 말하죠. 성령을. 네, 성령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엇이냐?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예수 안에 감추어 있는 보화와 보물을 캐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건 저 사람도 불 받아서 떼굴떼굴 둥글고 막 기적과 이사를 봤으니까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신 이유,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 복음 안에 담겨지는 모든 보화와 보물이 누구 것 되게 하기 위함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를 들어 그럴 리 없지만 사실 저는 그 예는 별로 왜냐면 제가 보석을 안 좋아해서 안 통하는데 여기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원석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에게 가져가래요. 그럼 여러분 안 가져가시겠어요? 일단은 가져가야잖아요. 그죠? 가져가서 뭐 반지가 좋은 분들은 반지를 만들어 끼실 거고 목걸이가 좋은 사람은 그걸 할 거고 아니면 풀세트를 해도 남을 만큼이면 풀세트를 하겠죠. 그리고 남으면 어떻게 할까요? 뭐 자녀들에게도 좀 이렇게 줄 걸 남기고 이렇게 하겠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라는 것에 있어서 사단이 가장 크게 미혹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된 거야. 거기서 끝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된 거야. 거기서 끝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얼마만큼의 보화와 보물이 감추어져 있는지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자꾸 모르고 자 봐.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너 구원 받은 거야. 구원한 건 안 변한대. 그러니까 이제 뭐야? 너 이제 그리고 천국은 아무것도 다 필요 없는 너무 좋은 곳이래. 그러니까 너는 죽으면 거기서 가. 근데 잘 생각해봐. 근데 죽어야 가잖아. 살아서 사는 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믿는 놈이나 안 믿는 놈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 이것이 사단의 소리라는 얘기예요. 제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은요, 절대 엉뚱한 소리를 안 해요. 왜요? 절대 엉뚱한 소리라면 누가 봐도 사단인 줄 알거든요. 사단인 줄 알거든요.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어제 잠깐 어떤 우리 교회 이제 사역에 대한 어떤 모임에 있어서 잠깐 갔다 왔는데, 거기 한 분 집사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가 섬기던 교회가 탐방동에 있었대요. 그때 저기 복용동으로 이사를 갔대요. 지어서 이사를 갔대요. 그런데 그 탐방동에 있던 교회가 대전순복음교회는 아닌데 신천지 성전하고 걸어서 한 20-30m의 거리에 있는 교회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천지에서 포섭하러 많이 왔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집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한 대학생쯤 되는 예쁘장한 여자아이가 걔네들 독립운동 룩 있잖아요. 흰색, 위에 상의는 흰색, 아래 검정색. 유관순 언니 같이. 그렇게 입고 핸드폰을 전화를 하더래요. 근데 그 앞에 이제 보면은 큰 교회들 이렇게 나가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안내하는 분들이 막 반갑게 웃으면서 새 신자니까, 새로 왔으니까 막 어서 오시라고 2층 본당에 가서 막 예배를 드리라고 막 안내를 막 하는데 그 자매가 어디론가 막 전화를 걸더래요. 그러더니 전화는 소리 가만히 들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 여기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고 어떻게 들어가냐고 막 쩔쩔 매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에서 파송 보낸 거죠. 근데 이제 혼자 처음 파송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를 얘는 가본 적이 없죠. 가라고 해서 가기는 해서 교회 문 앞까지는 왔는데 예배당을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도 영적인 전쟁을 하러 온 거 아니에요. 지들이 옳고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하러 왔으니까 전쟁터 앞에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랬대요. 신천지에서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어머 어떻게 하시냐고 그래서 본인들만 모르지 우리는 보면 다 안다고 그랬더니 오늘은 안 되겠네 그러더니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둘을 데리고 왔더래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요 그렇게 딱 보면은 이제 딱 보여요. 이제 신천지인지 알잖아요. 사단도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단에는 웬만해서는 대놓고 안 속아요. 사단이 하는 말도요, 여러분, 사단을 왜 미혹해 하는 영이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그 미혹이라는 말 속에는요, 우리의 감정과 이성적으로 동의할 만한 것이 들어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오전 예배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서로 간에 의견 다툼이 있고 충돌이 있을 때 우리가 바닥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을 지켜야 된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상대방이 실수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입힌 것이 내가 저 사람을 처분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왜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고요. 사람을 판단하는 일도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의 심정적으로는 저 사람이 복수가 당했으면 좋겠고 내가 당한 만큼 저 사람도 아팠으면 좋겠는 게 사람으로서의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도 얼마나 피폐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악 가운데 서게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죽기까지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너가 그렇게 죽을 바에는 내 앞에 피 흘리고 죽으라는 거예요. 네.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것은 그 사람도 죽이고 너도 죽이는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 앞에 나와서 피를 흘리면 내 앞에서는 산자가 되니까 차라리 내 앞에 와서 피 흘리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지혜로운 것 같고 우리가 똑똑한 것 같지만 우리는 늘 틀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아요. 그분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내 형편과 상황과 나의 옳고 그름과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살아온 삶의 모든 경험을 다 합해도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인류의 모든 지혜를 다 합한다 하고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얘기하는 집단 지성의 힘을 빌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틀려요. 하나님이 옳아요. 그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그것은 아닙니다. 틀렸다고 말하시는 그 순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만한 능력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입을 열래야 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됐는데요? 잘못됐어? 바꿀게. 우리가 말하는 순간에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칠 건데요.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우리가 또 흩어져서 살 때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기도를 부탁해요. 그래서 사실은 굳이 제가 알지 않아도 될 본인의 치부까지 드러내면서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이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간절하면 그럴까 싶어요. 그 마음을 알겠어요. 얼마나 간절하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때로는 배우자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수치를 드러내면서까지 기도를 부탁할까 싶은 그 심정을 알겠어요. 그런데요, 그럴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무엇을 기도하느냐면요. 하나님, 이분의 삶 가운데 이 일을 왜 벌리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네,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마칠 건데요. 여러분, 성도들이 왜 기도를 안 하는 줄, 하다가 포기하고 안 하는 줄 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맞을걸요? 뭐냐면요. 기도해도 일이 되어지고, 기도 안 해도 일은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되어지잖아요. 아니, 자, 그쵸?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때 했던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아팠어요. 아팠는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 물론 지금 이제 신앙에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병원을 가서 어쨌든 치료를 받고 해서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병원만 다니면 우리 병이 안 낫나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감기 걸렸어요. 그러면은 저희 엄마가 그래요. 어떻게 감기는 약을 먹어도 일주일, 안 먹어도 일주일이냐? 이제 그러죠. 나을 때 되면 낫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감기가 걸렸습니다. 몸이 괴롭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고 해서 3일 만에 낫고 기도 안 한다고 해서 한 석 달 만에 낫고 이러냐고요. 아니잖아요. 기도를 해도 안 해도 일이 되어져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예수 믿었을 때나 안 믿었을 때나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성실히 살고 열심히 살고 하면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자꾸 기도하라 그러네요. 그러니 교회 기도를 못해도 일이 되어지고 해도 오히려 하면 더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걸 하는 게 맞나 싶은 거예요. 솔직히 우리 심정이. 그쵸?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걸 책망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제가 지금 왜 하느냐면 우리의 기도가 그것이 기도가 아닌데 기도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나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타락한 이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주신 보편적인 은혜와 은총이라는 거예요. 네. 감기 걸렸어요? 그럼 몸의 면역의 기능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시간이 나으면 나아져요. 예를 들어 내가 목돈이 필요한데 지금 돈이 부족해요? 그러면 내가 나의 신용으로 은행에 가서 빌리든 개인에게 빌려서 차분히 차곡차곡 갚아 나가면 그 문제도 또 해결이 돼요.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할 것 같이 교제하고 사귀었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뭐 영원히 혼자 사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살게 돼요. 네, 상처도 있겠고 이별의 아픔도 있었겠지만 누군가를 만나서 또 살게 된다고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인류에게 보편적인 은총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보편 은총을 받은 사람과 똑같은 수준의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내용은 보편의 은총이 빨리 되느냐 더디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이 특별 은총을 어떻게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살 것인가가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의 고민이 돼야 된다. 최고의 고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드러내면서 살지?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지?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뭐 자식들의 문제 이것을 기도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일반적인 은총에 대해서는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철야도 하면서 기도하고 작정도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에 대하여 내가 특별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한 단계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했을 것은요, 어디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있나 결과물을 바라볼 것이 아니에요. 그건 어차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상급으로 되어 있어요. 예전에 박 권사님 저한테 그러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지하철 가셔도 출퇴근 시간마다 전도지를 돌려요. 모든 사람이 다 웃는 얼굴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버리는 사람이 99%예요. 네, 버리는 사람이 99%. 그래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사모님 이것이, 그땐 저한테 그러셨어요. 전도사님, 이게 뭔 전도가 될까요? 난 왜 이렇게 전도를 못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씀해 드렸어요. 하나님 권사님,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상급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있어요. 왜요?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물을 주는 것도 사람이고 하지만 자라게 하시고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급은 뭐에 있느냐? 뿌리는 데 있는 거예요. 네. 거두는 것은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흩어져 살아가는 한 주간 동안에 나에게 주신 이 특별한 구원의 은혜, 특별한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성경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맨날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난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못 살아요? 난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많아요? 나 이 인생 왜 이렇게 여러분 제가 장담한다니까 예언해 드릴게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일이 끊이지 않아요. 앞으로 더 할 것도 있어요. 지금 요새 제가 목사님하고 저하고 소율이한테 무슨 얘기해 주시는 줄 아세요? 네 살기 만만치 않다. 맨날 그 얘기 해줘요. 너 인생에 쓴맛 있다. 시험 볼 때마다 그래요. 너 시험 성적 마음에 안 들지? 그거는 네 인생의 쓴맛의 쓴맛도 아니야. 너 나중에 커봐. 자녀들, 너 나중에 대학생 돼봐. 좋을 것 같지? 뭐가 좋아요? 이제 4년 있으면 직장에서 평생 돈 벌어먹고 혼자 지가 돈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저한테 물어봐요. 엄마 너 진짜 학비 안 대줄 거야? 안 대줄 건데. 제가 그래요. 미리미리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네가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든지 뭐 하든지. 신앙의 독립을 계속 시켜야 되는 거죠. 내 아버지, 내 엄마의 하나님으로 빌어먹고 사는 인생은 미성년일 때 끝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나이가 20이고 육신의 나이가 30이고 하나님이 독립하라고 하실 때 됐으면 독립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떨 때 가능하냐? 특별 은총이 나한테 얼마나 귀한지가 보여져야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별 은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깊게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 위에 순서대로 질서대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보편 은총에 눈이 팔려서 아버지 기도의 우선순위도 잃어버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아버지 기도의 권세도 잃어버린 아버지 감옥에 갇힌 삼손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지만 인간의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아버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살았던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서였고 우리가 삼손 같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셨사오니 아버지 새롭게 시작하는 아버지 이 한 주부터는 우리 귀한 성도들 어디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든지 간에 그 자리가 성전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오늘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질서대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믿음이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일어도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든든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예배 바칩니다.